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늘 듣지만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또 예배자리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조금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수분교회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오고 싶어서 제가 유일하게 먼저 연락하는 교회예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인데 아마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 그냥 다윗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쳤나 보다, 피곤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였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만 큰 게 아니라 나머지들 되게 컸나 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다윗에게 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뭐 이렇게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케냐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쉬라고 하고 이제 이 후배 선교사님들이 엘도토를 좀 이끌어 가서 저도 이제 죽으러 가는 거 그만하고 이제 후배들이 죽으러 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나도 보내는 선교사서 박수를 쳐줄게. 뭐 이런, 저도 이제 좀 쉬게 해주시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엎드려졌는데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엎드려야 될 부분 엎드리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지실 부분은 이렇게 세워지고,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다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피곤하다라는 말이 오케이, 피곤하구나, 싸움 여태까지 많이 했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짱돌 하나라 죽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다윗을 이해하니까 뭐 싸움 잘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는 형제님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싸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하고만 싸워도 이렇게 막 살 떨리거든요. 무슨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런데 상대가 두 명이다. 이거는 뭐 영화에서는 상대가 5명을 혼자서 쓰러뜨리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당시의 전쟁에서 맨 앞에 가서 서야 하잖아요. 장군들이 늘상 맨 앞에 가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 돌아올지를 모르는 걸음이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전쟁에 임했던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이거든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이에요. 다윗이 40년이 됐는데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압살롬한테 이미 쫓겼다 돌아오고 하는 게 대강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도 좀 말기로 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35년쯤 지났을까요? 35년의 왕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전쟁만 해도 그냥 어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런데,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 그러면 우리 그러죠. 그냥 알통이 이만한 사람, 그래서 싸움 되게 잘했던 사람,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케냐에 여러분들 오라고 꼬시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성교사기에 벌레들이 좀 있거든요. 자매님들이 기겁하는 그 벌레들이 있는데, 사실 자매님들, 형제님도 그렇지만 바퀴벌레 하나 죽일 때도 뭔가 심호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 그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못 견디죠. 근데 삼손은 매일같이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죽여야 했어요. 재미삼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자다가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가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였지만 그게 또 그 일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벌레 하나 죽이도 못하는 인간, 삼손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막 죽였잖아요. 나중에 가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삼손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굳이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리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 네, 성경에서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주님이 반석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바위 틈이란 게 뭘까요? 주님의 품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죠. 애들이 보기 엄마, 애들이 보기 아빠는 늘상 싸움을 잘하는 사람, 늘상 이기는 사람이지만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이기시는 두려움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사람인지라. 그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알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해냈어요. 어떻게든 한번 담대함으로 해냈는데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보장은 없는. 오늘과 똑같은 환경이 오늘과 똑같은 어려움이 내일 있다면 내일도 오늘처럼 이겨내기는 못할 것 같아. 아마 삼손이 에단 바위 틈에 숨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주님 못하겠어요. 거기서 주님이 하신 건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파이팅 하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일으켜서 또 그때 에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러시라는 뜻이거든요.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잖아요. 안 지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지치고 두렵고 쫄잖아요. 세상 무섭잖아요. 큰 거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안 그런 척, 센 척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징징거리세요. 주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징징거리고 울고불고 하세요.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죄졌다고 세상 앞에 무릎 꿇었고 나 오늘도 이상했다라고 말하세요. 그럼 주님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게 삼손의 에담 바위틈 아주 뛰어서 바위틈 주님의 품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또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 삼손은 사역한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굉장히 소위 세상 말로 빡세게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다윗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빡세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그도 실성이 많고 성경에 적혀진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걸 보면 그의 삶도 분명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마지 않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는 메시아는 분명히 엘리야일 거야라고 믿을 정도로 대단히 존경을 받았던 엘리야라는 사람을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지라 우리가 뭘 할 때 두려운 것처럼 또 이것이 내일도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던 것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걸 그를 피곤하다고 말한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조금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좀 묘한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피곤하다는 말이 사실 성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영어로 하면 그냥 tired를 쓰면 돼요. 피곤한. 근데 이 단어는 피곤하다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그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피곤하다고 할 때 이 피곤하는 거는 그냥 피곤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와 더불어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하나만 볼게요. 잠언서 26장에 보면은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잠언서야.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제비가 날다 할 때 이때 날다라는 단어가 아까 다윗이 피곤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곤하다라는 이거를 살 때 그냥 피곤하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날다라는 뜻이 더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셨을 리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때 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면 앞에를 보면 참새가 떠돈다와 제비가 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하죠. 그리고라는 말을 중심으로 본다면
앞에가 사과다. 그럼 뒤에도 과일 정도를 써야 되겠죠. 앞에는 사과, 뒤에는 벤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nd라는 말,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무게가 비슷하게 쓸 때 써요. 그리고라는 말이. 병렬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말은 참새가 떠돈다. 뒤에는 제비가 난다. 그럼 이때 참새가 떠돈다라는 말과 제비가 난다라는 이 난다와 떠돈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맞아요. 뭐냐면 떠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이는 게 어디서 쓰이냐면 창세기 4장을 잠깐 보실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좀 지쳐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진단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노드라는 단어죠. 노시라는 게 원래 NOD인데 히브리어는 NUD거든요. 어쨌든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참새가 떠돈다 할 때 그 떠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잖아요. 에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를 쫓아내세요. 쫓아낼 때 하나님은 동문을 통해서 쫓아내세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동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문으로 쫓겨났으니까 들어올 땐 동문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애를 나가. 근데 얘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럼 얘 들어올 때도 현관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근데 나가고 창문으로 들어오면 아빠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똑같이 동문으로 나갔으니까 동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문은 동문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아담과 하는 동문으로 나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가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거 이제 실화인데,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엄마가 뭐를 잘못해도 일단 장남을 안 혼냈던 저희 엄마 아버지의 편견이 있었고요. 근데 작은 형하고 저는 뭐를 조금만 잘못해도 혼냈던 것 같아요. 근데 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는 애를 완전히 벗겨서 딱 빤스만 입히고 겨울에 밖을 내보내는 그런 되게 잔인한, 지금으로 하면 아동학대하면 뉴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를 나갔을 때 저하고 작은 형은 이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겁이 원래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나가 그러면 팬티만 입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못 움직여요. 이런 첫 번째. 같은 반 여자애가 보면 저는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벽에 붙어서 최대한 엎드려서 나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이러고, 특히 여자의 목소리 났다. 그럼 이거 뭔가 다 죽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왜 그때는 팬티가 다양한 색이었고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이게 하얀색이 저녁에 나가면 얘가 버떡버떡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 팬티를 흙으로 묻혀서 까맣게 만들어서 나는 없는 사람, 죽은 사람으로 나 혼자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석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살려줘. 그러는 거고, 작은 형은 그 빤스를 입은 채로 놀이터로 가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없는 거죠. 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그렇잖아요. 뭐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니까 10분 정도 있다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두 놈이 나갔는데 한 놈은 있는데 한 놈은 사라진 거예요. 늘상. 이제 한 놈은 저고, 그럼 너 형 어디 있어? 그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놀이터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랑 같이 가는 거죠. 옷을 입고 엄마랑 같이 가면 놀이터에서 빤스만 입은 채로 그렇게 그네를 타고, 어쩜 인간이 그렇게 자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유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유함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처음에 이들이 한 건 뭐냐면 에덴의 근처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이제 아벨과 가인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때 가인이란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싫은 존재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두 가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죄를 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건 가인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계속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었으면 얘네가 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같이, 근데 저희 작은 형 같이 걔네들은 그냥 동쪽으로 쭉 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갔다라는 표현을
노 땅에 거주했다고 그러는데 이 노 땅이라는 게 사실은 지도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 땅,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땅의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아마 노 땅에 가지고 있는 의미일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가긴 갔어요. 가서 어디선가 살았겠죠. 뭔가를 먹었겠죠.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건 결국은 노드다. 뭐냐면 정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생각하면 그거예요. 저도 뭔가를 했어요.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든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전 정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버는 거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벌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큼 벌어야 행복한지는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알려지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몇 명한테 알려줘야 되는 이 수치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상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상태.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배 위에 써 있는 부표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부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얘는 왜 이 물결에 따라서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보면 얘네가 무슨 목적지가 있진 않잖아요. 그냥 막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잠언서 6장의 26장의 말씀이 제비가 날아가는 거는 결국은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까 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막 다니는 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지금 피곤하다고 했을 때 그때 피곤하다는 말이 지금 노드와 같은 병렬 구조로 쓰였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곤하다는 단순히 다윗이 여태까지 전쟁을 많이 해서 육체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많은 고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처 없이 떠도는 상태.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30년이 넘은 시점이라고 하면 왕이 돼서 그러니까 다윗이 40년이 왕 노릇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죽기 한 5년 전이에요. 인생의 말년이죠. 그럼 인생의 말년이면 뭔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 이제는 실수도 안 하고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나이를 든다고 나아지지가 않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오래 됐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나는 더 이상한 것 같아. 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옆에서 보면 그래. 아유, 장로님이신데요. 목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신데요. 라고 일단 그냥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이 가진 경력 때문에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제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살았던 기간이 30년이 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 다시 말하면 영이 지쳤어. 몸이 지친 거하고 정신이 지친 거하고 영이 지친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피곤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쉬고 내가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전쟁 나가게 할 테니까 넌 쉬어라. 그게 아닐 거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동의하실 텐데 사무엘 21장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래요.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이 얘기를 잘못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전쟁터 나가서 죽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일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엘더턴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죽었다고 엘더턴 미니스트리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겠죠. 제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튼튼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곧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어느 목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등불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느 잘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지쳐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전진하다 보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꺼질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어마어마한 경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어떤 게 지쳐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쳤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세상을 다시 탐하는 걸까? 아니면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한 걸까? 도박을 하는 걸까? 뭘까? 뭐 이상한 동영상을 쳐다보고 있는 걸까? 내가 영적으로 지쳤다는 건 과연 뭘까? 사실 그 부분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난 지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내지는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해요. 나는 설교자예요. 또는 나는 선교사예요. 기타 등등등.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쉬지 않고 하다 보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어느 이제 찬양 집회를 하시는 그 찬양 인도자들만 모아서 그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경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언을 했는데 건방지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으면서 내가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다 보면 본인이 속아요. 저는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하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 너 왜 이래? 라고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나는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한참 말을 하다 보면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엔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상태의 증상은 뭘까를 하나님 오늘 알려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이거 같아요. 이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비새가 그를 가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첫 번째 질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발음도 되게 어려운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썼을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 부하 그러면 다 하나님의 제자 12명 정도 기억하지 나머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다윗의 부하들도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다윗의 부하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할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빌런들이 등장하는데 빌런에서 됐다 유명한 빌런을 기억하더라도 그 빌런의 부하들까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이름을 그냥 읽다 보면 아까도 왜 우리 같이 읽는데 이게 이름이 이상하게 이스비비 안 됐잖아요 발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얘를 안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 번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을 죽였다 퉁.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속셈을 모를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기억도 안 할 이 이름을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이름에서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죠. 그죠? 전혀 그런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이 아까운 성경의 지면을 이들을 위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건 안 두꺼워요. 혹시 여러분 오바마의 정기를 본 적 있어요? 오바마 정기가 이만한 두께로 5권이에요. 오바마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오바마 정기가 이만한 두께로 5권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이야기가 이 한 권이라면 이건 절대 안 두꺼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함축하고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쓸 말만 쓰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고르잖아요. 족보 빼고 막 이름 누가 뭘 낳고 낳고는 이거 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절대 길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참 많다라는 건 일단 동의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ESV 보노빅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또 18절에 보면 삽이라는 사람을 십부개가 삽을 죽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는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마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0절에는 그 장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좀 징그러운데 보세요. 이스비 분업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 하면 제사장의 도시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것과 이스비 분업,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활을 통해서 쓰러뜨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무너뜨리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은 지금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동이었어요. 맞죠? 그냥 목동이었어요. 이름 모를 꼬마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수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 이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내가 이만큼 기술을 연마하고 이만큼 훈련을 했으니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짚고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짰으니 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다윗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한번 우리 진단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걸 우리 동의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희한하게 삶에 들어가면 이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에선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돈을 벌고 내가 지금 이만큼 위치에 올라온 것도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일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영역은 100% 하나님 덕인데 구원 뺀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 우리도 뭐를 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찍부터 피곤한데도 일을 하러 나갔고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학교를 갔고 기타 등등등 오늘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어쨌든 의사도 된 거고 전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르친다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시냐고. 아 당연하죠. 그분은 워낙 신앙이 깊으세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깊이 사랑하신 분인데. 근데 제가 건방지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다 공부를 잘하나요? 그러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다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가 부지기수예요. 맞죠? 물론 그걸 가지고 저는 입시학원 할 때 부모님들한테 왜냐면 부모님이 열받으면 저 돈을 못 벌잖아요. 저는 학생이 저한테 열받으면 괜찮아요. 그럼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왜냐면 학생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얘는 머리가 나빠요.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애가 성적이 안 나는 건 머리가 나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럼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면접을 얻었거든요. 얘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닌 거예요. 일단. 왜냐면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머리가 나쁜 애 있고 좋은 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애는 공부 머리가 아닌 애가 있어요. 다른 건 되게 좋은데 공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성립되려면 열심히 했으면 다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뒤집어 갑시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다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 아니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느닷없이 비트코인 갖고 뭐 이랬던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돈 벼락을 맞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받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한 노력의 대가가 우리가 노력에 대한 거에 비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비례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성공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학교를 졸업한 거를 나의 걸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 갑시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꾸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영역은 구원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예요.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100%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힘이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힘이 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힘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서 내가 결론을 맺다고 감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밖에 안 돼.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결과를 이만큼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그 힘을 주신 분의 그 노력과 그분의 은혜는 까먹고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끝나면 하루를 불평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성적표를 갖고 와요. 엄마 나 90점 맞았다? 그러면 엄마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니네 반에 90점 몇 명이야? 엄마 우리 반 반이 90점이네? 들어가. 엄마 나 100점이야. 100점 몇 명이에요? 10명인가? 됐어 들어가. 나 혼자야. 이래야 기뻐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애가 건강하게 학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감사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죽어도 감사를 못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목동이었어요. 왕이 됐대요.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다윗이 평소부터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해서 얼마나 돌팔매질 연습했다고 골리앗에 있는 그 두꺼운 투구를 짱돌 하나가 뚫고 이마에 들어가서 죽었을까요? 이 확률이 얼마 될까요?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애한테 짱돌을 던졌는데 걔가 막 날아가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서 투구를 쇠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다 박혀서 걔가 만약에 안 죽었으면 다윗은 죽어요. 왜냐면 골리앗이 열받았으니까. 골리앗이 열받았으면 걔가 얼마나 전속력으로 따라와서 잘 죽였을까요? 걔는 골리앗은 단 하나에 죽지 않았으면 다윗은 찢겨 죽어요. 그 넓은 들판에서 짱돌 하나로 골리앗을 맞춰 걔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될까요? 우리는 다 다윗한테 밑줄을 가요. 그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다윗은 알았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도 지금 현재로 보면 내가 왕이 돼서 가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때 잘 피해서 그 칼을 피했고 내가 그때 전략을 잘 짜서 압살롬한테 어쨌든 내 자식한테 엎힐 수 있는데도 내가 지켜냈고 기타 등등 우리 삶에서 우리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 산 것도 우리가 그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청이야 그거 안 넣어서 우리 못했어. 우리 부부가 손잡고 지네가 똑똑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도 감사 안 하잖아요.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뜻과 본인들의 계획에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망이 또 크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딱 그걸 거라고요. 영적으로 지금 피곤한 상태는 대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상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제가 오늘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는 비행기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케냐 오기 전부터 제가 한국 들어가면 꼭 예수분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유일하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교회가 예수분교회예요. 정말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사역지를 갔는데 무슬림 지역에 가서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만나는 것만도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고 이거는 2차 문제고. 근데 만약에 어떤 말씀을 보게 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본 거잖아요. 여기서 저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죠. 내가 그때 마침 수요일에 시간 내서 가서 은혜 받아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강제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 갈까 말까 되게 고민했잖아요. 오늘도 가마라 이거 카톡 해가지고 저기야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좀 이따가 아니야 가기로 했는데 못 갈지도 몰라. 못 봐도 실망하지 마 이랬잖아요. 지금 오늘 그런 사람 여기다 앉힌 사람 앉힌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활을 통해서 쓰러뜨렸던 이스비 분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다윗의 부하가 쓰러뜨림으로써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하면 그거를 잊었다. 오늘의 삶을 내가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걸 아버지한테 넘겨버리면. 제 딸이 어렸을 때는요, 걔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걔는 착각을 했거든요. 제가 싸움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걔는. 그래, 아빠가 등장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무지하게 쫄았는데. 근데 얘가 크면서 아빠의 실체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빠를 반만 믿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만 믿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두려움이 없었다니까요. 아빠만 오면 다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와도 불안해요. 왜? 아빠가 다 물리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자기가 나머지는 해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두려움이 생긴 줄 아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100%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데 우리가 안에서 교회에서 짬밥 먹어가면서 슬슬 내가 했다는 이게 다시 이게 싹 터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요. 두렵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꾸려가야 되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꾸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요, 뭘. 근데 내 삶을 내가 꾸려간다니까 늘상 불안하죠. 그죠? 두 번째가 아마 이걸 거 아닌가요? 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 삽이 히브리어로 이제 삽이라는 사람을 물리쳤는데 이게 문지기란 뜻이거든요. 이 문지기란 뜻이 왜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첫 번째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들은 뭐 거짓말로 속였다, 비열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비열한 인간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 안 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실 태양을 멈춰가시면서 보호하시거든요. 그들이 온 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신발을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있는 빵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거렁뱅이처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요? 크신 하나님 앞에 보니 신발이라는 거는 보호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날 때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이 땅을 거룩하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뭘까? 그럼 신발 벗으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나? 이게 깨끗하다는 의미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케냐만 해도 굉장히 드라이한 곳을 가지고 사막지를 가면은요 맨발로 다니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들이 거의 이만해요. 길이가. 이거 찔리면은 정말 죽어요. 거기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신발은 신어야 돼요. 아무리 싼 거여도. 그게 없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생활 40년 했잖아요. 그에게 신발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보호는 나라고요. 그럼 보세요. 거룩은 다르다거든요. 세상은 보호를 하나님이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상은 공통적으로 모든 보호를 돈에 둬요. 명예에 둬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르심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뭐냐면 세상의 누구도 자기의 자식을 죽임으로 남을 살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십자가잖아요. 이런 다름.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살으라예요. 네가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다 기뻐하는 거에 네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면 넌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거기서 나는 그게 아닌데 세상 사람이 다 통곡하고 있을 때 나는 기쁠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술, 담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고르고 이직을 하고 내지는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세상 사람이 다 보내고 싶은 그 학교를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와 여러분의 이유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최소한 거룩한 삶을 살 의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네 땅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이제부터 세상에 생각하는 보호함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보호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돈이 여전히 없어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으로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본 하늘. 믿음으로 바라본 하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통장에 앵커 난 건 여전한데 그런데 갑자기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뭐를 한 거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로 여호수아한테 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쫀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신발들이 헐었다는 걸 인정하고 와요. 이제 나는 나를 여태까지 보호했던 이 보호는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보호합니다. 하고 와요. 곰팡이 쓴 빵을 들고 옵니다. 왜요? 이제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은 이게 양식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나를 살찌웠던 양식은 양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이고 이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온 기브온에게 여호수아가 착각을 해요. 네가 날 속여? 오케이. 어쨌든 내가 너를 한번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성전에 그래서 저주하여서 여호수아 8장에 그들을 저주하여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끝에 가면은 그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더라. 그건 저주일까요?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건 저주인가요? 이 땅에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 굴러먹던 것들, 세상에서 땅 파먹던 것들, 그게 의사들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죽음에 있던 자들 교회로 불러서 하다못해 이 앞에 교회 줄이라도 맞출 수 있고 의자를 한번 닦을 수라도 있는 영광 주셨다면 이 영광 아니에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벨이 그의 행동이 좋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형제들하고 자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형제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매여도 일단 선물을 주면 받아놔요. 인간들이 후져서 그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지들이 싫어하는 연애할 때 아니면 처녀 때 청년 때 싫어하는 형제가 뭐를 주면 진짜 그래서 더 싫어요. 그죠? 근데 형제들은 안 그래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선물 갖고 오면 일단 잠깐 좋아져요. 이게 형제들의 못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까칠함의 성격에 억만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만 헌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 교회에 1억을 가져와요. 예전에 저 엘토토에 어떤 스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먼 사회에 있는 스님인데 엘토토가 무슨 가난한 애들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재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헌금이 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저희 단체에 후원금으로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헌금으로 받지는 않으십니다. 혹시 주시는 재정이 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영접함이 먼저세요. 그래서 제가 엘토토 블로그에 후원 문의란에 기도 없는 후원은 사양한다고 써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헌금으로 받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그러니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가인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 피에 덮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억만금을 갖고 와도 재물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여기는 왜 그 어린아이들이 뭐 원래 요새는 그래도 한번 갔나요? BTS 뭐 열광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아이가 BTS에 있는 누구한테 선물을 보는데 그 선물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뭐 정국인가 하는 그 친구가 뭐 그 이름까지 읽어주면서 소연아 고마워. 얘 소연이 죽을걸요?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다고 이름 불러가며 그러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헌신으로 만든다니까요. 뭐라도 하는 게. 하다못해 주일에 여러분이 했던 밤을 삶았어요. 그 삶은 밤을 가져와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교제하면서. 한 20개 삶아서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헌물로 받으신다니까요. 이건 기절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기브온에게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에 넌 이제 너 거짓말했으니까 성전에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기르라고 했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브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까지 멈추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춰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 한 번만 멈춰보면 난 진짜 올인하겠다. 그죠? 누가 그랬어요? 저희 케냐에서 어떤 자매가 와서 지금 사모님이 됐는데 저희 이제 쓰레기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덤핑 사이트에서 사역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파파 하늘에서 만나 하나만 제 이마에 떨어지면 저 인생 완전 올인해요. 저 진짜 만나 하나만 딱 떨어지고 먹으면 제 인생 올인하겠어요. 태양이 멈춰지면 그런 기적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다? 태양을 지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멈췄어요. 태양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서 멈춰 죽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태양을 멈추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태양 멈추는 거는 10,000번, 1,0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서 멈춰서 죽으셨어요. 이 기적에 감동이 안 되는데 태양 멈춘다고 감동될까요? 천만에 안 돼요.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감동이 잊어버려진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부활을 통해서 삽이라고 하는 그 제자, 문지기라는 뜻을 가진 그 자를 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름만 보도 어떻게 목사님 내 이름을 기억하지? 뭐 하나 시키면 목사님 못해요 근데 집에 너무 좋아요. 그죠? 아내 자랑해. 목사님 나 이거 뭐 하라고 그랬다? 지금은 뭐 하려면 나밖에 없어? 우리 왜 이렇게 됐냐고요.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의 언감생신 제 인생에 그냥 가서 쭉쭉쭉 이렇게 살다 지옥의 굴동에 떨어져서 그냥 끝나야 되는 인생이 전데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거 끝없이 감사한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를 불러주신 거예요. 케냐를 갔는데 어느 순간 짬밥 먹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굴려요? 선교사 나밖에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만 힘든데 굴려요? 까먹은 거예요. 문지기여도 좋았던 그 시절이 나무만 패고 물만 기도 좋았던 그 시절이 까먹어지니 살만해졌나 봐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안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자인데 사실 이 중풍병자는 영어로 보면 소아마비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저희가 케냐에 사는 탄자니아 분들하고 드린 예배가 그런 건데 지금 주님이 하는 집회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땅을 기어 와야 돼요. 기어와야 돼요. 소아마비들. 서서 걸어온 사람들은 뛰어오거나 걸어오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성경에 의하면 5명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 기어가요. 가장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부터 기어가서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가득 찼죠. 이 사람들은 부탁을 해 좀 비켜달라고.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중풍병자는 부정하거든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디서 이 거룩한 데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저 거룩한 분 앞에 저같이 부정한 자가 오면 안 돼. 나가.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내려오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위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매트리스를 깔아서 한 사람을 하고 나머지 4명이 줄을 잡고 잡았겠죠. 내려왔어요. 이 사람도 가오가 있죠.
그렇잖아요. 거지로 산다고 해서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너 뭐야? 그 오만 욕을 먹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치유를 받아서 걷고 싶겠구나. 근데 주님은 너무 영문도 뜻도 모르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온 건 누가 생각해도 일어나 걷고 싶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죄의 사함을 받았대요. 물론 죄의 사함이 더 크죠.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일어나 걷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그 얘기를 들은 율법교관,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대?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럼 너는 신성모독을 했구나. 이거를 걸어서 죄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는 내가 물을게. 니네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니네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니야? 거꾸로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니는 확신하잖아. 왜? 아마도 내가 얘를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는데 내가 걸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볼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구원보다 더 큰 게 일어나 걷는 거거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게 오늘 통장에 돈이 이빠이 차는 거. 구원보다 큰 게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봐서 인류대 가는 거.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구원보다 큰 기적이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통장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1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최선으로 이루신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감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슬픈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슬픈 거는 구원이 크게 안 감사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네는 일어나 걷는 것과 구원하는 것 중에 일어나 걷는 게 더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걸어라고 했다. 그런데 얘가 걸었다. 그러면 니네는 내가 얘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그때 믿을 거야. 하나님이다. 왜냐면 니네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인 걸 니네들은 가름할 테니까. 그리고 그럼 내가 니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돼줄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 이들의 마음도 읽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중풍병자 내려왔을 때 그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읽으셔서 한 얘기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다고요. 뭘까요? 이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에게 너는 저주받았고 너는 그 저주가 씻겨지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거야.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저주가 씻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이래야 되는데 거지인데 하루 구걸해야 먹고 사는 거지가 제물을 어떻게 사요? 더 웃긴 건 그런 몸으로는 성전에 입장이 안 돼요. 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확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 태어나 끝까지 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저주를 받았다면 용서해 줄 수 없냐고요. 저희가 하늘에서는 여기선 계속 지렁이처럼 뱀처럼 기어다녔지만 하늘에선 뛸 수 없냐고. 하늘에서 좀 걸을 수 없냐고. 제가 너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그러고 들어왔어요. 다. 땅 기어다녔잖아요. 땅에 거 주워 먹느라고 기어다녔잖아요. 하나님 여기를 지려 보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이상한 거 찾아요 지금. 그죠? 그때 주님이 그에게 너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를 다 얻은 거죠. 우리 다 얻은 거예요. 이미 다 얻으셨어요. 왜 여러분 화장품 가게 가면 뭐 사잖아요. 그럼 옆에 샘플 주죠. 샘플 때문에 그걸 사는 인간은 없죠. 몰라 자매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얻었어요. 나머지는 부록이에요. 샘플이에요. 부록.
책 사면 뭐 하나 주는 거. 그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샘플 받으면 나눠주잖아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나눠주는 인생이에요. 이제 그게 재정이든 그게 시간이든 체력이든 뭐든. 그죠? 근데 왜 우리 왜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불평하고 두렵고 떨리고 왜 이렇게 살죠? 왜냐면 까먹어서 그래. 우리가 문직이었던 시기가 너무 감사했던 그 시절 까먹어서. 그게 바로 예수의 등불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영적으로 지쳤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나는 라음이라고 하는 거인을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하죠. 이 라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매개의 단어가 레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게 양식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주는 떡으로 행복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로 먹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에 성찬식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셨을 거고 그때 그랬잖아요. 우린 예수의 떡을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떡으로 우린 배가 배부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린 예수의 떡을 먹으면서 마치 예수의 떡을 밥처럼 먹고 그리고 반찬으로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식당을 고를 때 밥 때문에 고르지 않고 이제 반찬 때문에 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먹을까? 밥. 이러진 않잖아요. 뭐 먹을까? 순두부찌개. 우리는 반찬을 통해서 식당을 골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밥이 되시는 떡이 되시는 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찬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아마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거인을 치신 것이 아닌가. 또 마지막은 징그러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손가락에 6개 발가락에 6개 사람 거인을 죽였대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손가락이 6개가 만약에 있다면 뭐 유리한 건 딱 하나일 거예요. 꿀짱구 먹을 때. 우리 이렇게 하면 5개밖에 못 걷는데 6개면 하나 더 집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왜 손가락 6개인 게 좋을까요? 이런 거죠. 세상에 우리는 늘상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많거든요. 우리는 늘상 대세라는 것, 많은 쪽수에 항상 쫄아요. 그리고 대세가 가면 옳다고 생각해요. 맞죠? 대세가 옳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소수였거든요.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을 응원했던 자가 누구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부 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전 국민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가 물어봐요. 얘는 진짜 죽을 놈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죽일 줄 내가 발견을 못했다. 근데 아무튼 누굴 죽일까? 얘예요. 5일 전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분을 보면서. 똑같은 힘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래요. 대다수가. 그리고 빌라도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십자가에 주님을 죽이세요. 십자가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것도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 계속 우리는 대세에 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에 그걸 사니까, 세상에 그걸 가니까, 세상이 웃으니까, 세상이 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요. 손가락 6개인 거 앞에 우리 쪼는 거죠. 우리는 손가락이 5개밖에 안 되는데 6개인 나보다 하나 더 많은 그 숫자가 많은 거에 우리는 늘상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쪽수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품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뭐 숫자가 적어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어떤 자매가 내 자매가 99% 여자다. 응? 여자인데 99% 여자면 괴물이죠. 여자는 100%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100% 그리스도인되죠.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의 99%의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어요. 여기 한 명이 있는데 그가 100%라면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쪽수에 쫀단 말입니다. 많으면 답이라고 생각하고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타협이 된 것처럼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네가 지쳤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지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쳤다라는 단어가 뜻이 하나는 길을 잃다, 뭐 이렇게 방황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지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지쳤다라는 뜻만 가진 단어도 있어요. 그럼 굳이 하나님은 지쳤다라는 말 쓰시면 돼요, 그냥. 근데 굳이 왜 아니면 다윗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길을 잃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굳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애둘려서 그가 피곤하다라고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 다윗이 길을 잃었어. 애가 방향을 잃었어. 신앙이 많이 이상해졌어. 타협했어. 변했어. 이러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애둘러서 피곤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쪽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옳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떨 때는 한 번 정도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자 하고 파이팅하기도 하지만 9번은 무릎을 꿇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지쳤어. 원래대로 한다면 이 나쁜 놈아 이러셔야죠. 내 독생자의 피로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이따구로 살아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이 따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말씀하시네요. 지쳤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안 먹던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집에 방에 자고 있을 때 화나죠. 이 자식이 어디서 술을 먹고 와. 근데 봤더니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다음날 그러잖아요. 어디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가 아니라 아빠가 엄마 그러죠. 요새 힘들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자식이 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자식이 길을 잃었어 라고 하지 않고 얘가 지쳤구나. 이 지쳤구나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냥 지쳤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이스라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잖아요. 전 그날이 오늘의 여러분이고 오늘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그 무너진 거 어쩌면 그냥 사글사글 꺼져가는 예수의 등불.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걸 주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불을 땡겨주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독생자의 피를 주고 그 생명을 살렸는데 얘들이 제대로 못 살려면 화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오죽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시험 못 보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 내 못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뭐 별것도 안 해줬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준 적 있습니까? 뭐 어째 내가 십자가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껏해봤자 일해서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띄어서 학비 준 거잖아요. 뭐 월급 다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너한테 뭐 너를 위해서 뭘 했는데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시고 남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따스하신 거예요? 불안하게. 왜 이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이야기 아시죠? 루디아의 이야기가 보면 이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소아시아로 갔다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가는 길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순서대로 보면 갈라디아 쪽으로 쭉 와가지고 소아시아를 들려서 유럽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바울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니아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안 가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리고 빌립보로 가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자색 옷감장 다시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뭔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시거든요. 두아디라시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에 있어요. 근데 현재 사업차 마게도니아에 가 있어요. 유럽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로 가면 사업차 가 있는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틀어버리세요. 한 명 내 딸 살리려고. 우리 그렇게 예수 만났어요. 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시려고 하나님은 역사를 뒤흔드세요. 그들이 글로 가려고 했던 걸음을 바꿔서 내 아들 지금 만나야 돼. 얘 죽어. 얘 지금 땅 보다가 땅에 있는 거 파먹대. 쟤 죽어. 빨리 하늘 보게 만들어. 허리 펴. 허리 피게 만들어야 돼. 쟤 나봐야 살아. 우리 한 명 한 명이 루디아예요. 그렇게 살렸어요. 그러니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난 자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배 아파 나지 난 자식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들 죽여 살렸고 역사 틀며 다 틀며 얘 만나줬고 살렸고 우리 실수하는 거 옳지 않지만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거 옳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따스하게 말씀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여기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왔을 때 기억합시다. 문진교도 좋았던 시절, 나무를 패도 물을 기어도 좋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했어요. 짱돌 하나 뒀는데 골리앗 죽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짱돌을 연습했으니 골리앗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버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의지를 주고 노력한 결과를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넉넉하게 안식하면서 삽시다 우리. 저 사람도 돈 좀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월드컵 하자.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월드컵 우리 3번 4번 보면 이 중에 몇 명 사라진다고. 제가 지금 54시예요. 제가 만약에 60몇 세 된다면 앞으로 월드컵 한 3번 더 보면 저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누구냐? 이강인 은퇴쯤에 뭐 갈걸요? 아마 저도. 우리 다 그래요. 곧 주님 만날 거예요. 그때 통장에 얼마냐가 뭐가 중요해요? 아파트 몇 평에 사냐가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서 너덜너덜 해주지만 그래도 예수 사랑하고 살았던 것만 기억남아요. 그때 가 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들리는지. 오늘 여러분이 만약 영적 지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손 꽉 잡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참 좋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